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이 룻기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룻기서라고 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행복한 한 가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는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부가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아주 뜻하지 않게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이 흉년을 피해서 가족들을 좀 더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되고 더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었고, 그의 아내 나오미는 두 자식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두 아들마저 모압 땅에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가서 이민한 지 10년째 되는 해까지 남편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고 세 여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흉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쩌다가 이런 흉년을 만나게 됐고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흉년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처음 흉년을 만났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떡집, 그런 뜻입니다. 벳레헴, 떡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해도 뭐 떡집 혹은 빵집,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떡집에 떡이 떨어지고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곳에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될 고난이 바로 베들레헴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 어려움을 이겨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그는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이 엘리멜렉이 이사간 모압,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성경에서 보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땅이에요. 넓은 들판과 또 많은 물과 그리고 좋은 환경이 그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앞에 넓은 들이 있지 않냐.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 소알, 이 요단 평지가 너무 좋았어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땅, 소알이 있는 그 땅, 바로 이 요단 평지, 바로 그쪽이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이 얼마나 풍족하고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평지가 좋고 물이 좋은 환경을 찾아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이스라엘 나라와는 원수지간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겁니다. 돈을 많이 제공해주고 필요한 것을 많이 제공해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싹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신의 저주를 받고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던 그 나라, 그게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바로 그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인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바로 원수의 나라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적으로 아주 악한 곳이에요. 영적으로 악한 곳인데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과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어린아이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 아기,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신이 바로 이 몰렉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은 바로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사술이 행해지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나라, 바로 그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런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모압 땅으로 이사 가는 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정말로 이 베들레헴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사 가면서 깊이 생각했다는 말도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대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쫓아서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환경을 쫓아서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영적인 것보다도 세상의 조건을 쫓아서 그 사람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엘리멜렉이었어요.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사가는 것을 쉽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 땅이 원수의 땅이고 영적으로 악한 곳이고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이름은 누가 지어주나요? 자기 자신이 짓나요? 그게 아니라 부모가 지어줍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 부모가 이름을 지어줘요. 요즘에는 자기 이름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꿉디다. 자기가 호적 개정하고 그래서 바꾸지만, 옛날에는 부모님이 주신 이름 그대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이름을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엘리멜렉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부모가, 그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그 손자에게, 그 아들에게 너는 엘리멜렉이다, 엘리멜렉아 너는 이제부터 엘리멜렉이야, 엘리멜렉아,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런 기쁜 뜻을 가지고 엘리멜렉이라고 지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지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랬던 그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어려움이 닥쳤다고, 흉년이 닥쳤다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궤도 이탈인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탈선한 겁니다. 여러분, 기차가 선로에서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주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인공위성은요, 이제 미아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통제가 안 되고 알 수가 없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기차가 탈선하는 것 같고 인공위성이 궤도를 떠나는 것과 같아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운전하기 참 편하죠. 저도 그걸 늘 느끼고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1900 몇 년도인가 우리 한국 대한항공이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다가 소련 영공을 침공해가지고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됐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됐을 때 거기에 탔던 200여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는가, 그 원인을,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내비게이션에다가 입력을 했는데 잘못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 영공으로 들어간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피격을 당했고 완전히 그 비행기는 처참하게 파괴가 되고 거기에 탔던 모든 승객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궤도 이탈인 거예요. 궤도 이탈. 여러분,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목적은 뭐겠어요? 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기 위해서 갔을까요? 여러분, 그런 목적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목적은요, 더 잘 살아보려고,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더 부유하게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입니다. 엄청난 상실과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온 겁니다. 흉년을 피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그 자신도 죽고 그 아들도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10년 만에 그의 가졌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늘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두려웠고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불행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룻기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나오미가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나오미.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기쁨의 사람이라고, 즐거움의 사람이라고, 너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마라라고 하는 말은요,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 고통, 아픔, 바로 슬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제일로 먼저 만난 곳이 마라였잖아요. 그 마라에 쓴물이 나왔잖아요. 바로 그 마라예요. 그것과 똑같은 의미의 마라예요. 나는 기쁨의 여자가 아니라 나는 슬픔의 여자입니다. 나는 괴로운 여자입니다. 나는 힘든 여자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나오미가 마라가 됐나요? 어쩌다가 나오미가 마라가 됐나요? 그 이유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났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미가 마라가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룻기서 1장 20절 그 말씀에 보면 자기를 누가 괴롭게 했다고 그래요? 네? 자기를 누가 괴롭게 했다고 그래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나니라. 전능자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집을 싹 망하게 했고, 내 남편도 죽게 했고, 내 아들들도 죽게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이 가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게 하나님 탓인 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하나님 탓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옛날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아주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죠. 여러분, 그 악한 아합이 한 짓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강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게 만들었던 그 왕이 바로 아합이었어요. 자, 아합이 이와 같이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벌을 주시려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가 있은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 아합이 이 엘리야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면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엘리야 때문에 내가 괴롭고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와서 이 땅이 괴롭고 짐승이 괴롭고 내 백성이 괴롭고 모든 초목이 괴롭고 모든 것이 다 괴롭다는 겁니다. 네가 비 오지 않기를 얘기해서 네가 너 때문에 이 땅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때문에 비를 안 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아합 자신 때문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징계하시려고 그 백성에게 우로를 금한 겁니다. 아합 때문에 백성이 괴롭고, 아합 때문에 짐승이 못 살겠고, 아합 때문에 식물이 못 살겠고, 아합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합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엘리야 너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누구 때문인가? 그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엘리야 너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괴롭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오미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전능자가 괴롭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불행의 원인, 불행의 시작을 살펴보면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너희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고 이방 여인과 결혼도 시키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도 하고 그들과 무역도 하지 말고 이스라엘 땅 안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가 잘 되게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린 거죠.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다 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고, 여러분 영적인 악한 곳으로 나갔고, 여러분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예배를 드려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괴롭고, 말씀 읽기가 싫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문이 열리지도 않고, 내 영적인 향상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어져 가고 있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런 분이 계십니까? 만에 하나라도 지금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상태예요. 빨리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본인 느끼기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예배가 기뻐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뻐져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엘리멜렉이 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겠어요? 이사간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흉년을 피해서 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욱더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정의 가장 깊은 문제는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멀어진 사람은 하등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그게 걸림이 안 돼요. 마음에 가책이 안 생겨요. 마음에 가책이 없으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 영적인 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여러분,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성령과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것은 지금 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가만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악한 마귀가 틈탑니다. 잘못하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문제는요, 바로 그 영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큰 불행을 만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시편 11편 1절에서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피해요? 여호와께 피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해서 나에게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 얘기를 하느냐.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 앞에는 늘 어려움이 닥쳐와요. 고난이 닥쳐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기도도 안 하고 힘들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소망을 어디서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윗처럼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겠냐? 무엇을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에게 피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나 조건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나는 그걸 쫓아갈 거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환경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환경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포기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포기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언제만 쓰느냐? 배추를 한 포기, 두 포기 셀 때만 쓰고 다른 때는 쓰지 마라. 언제만 쓰라고요? 배추 셀 때만 한 포기, 두 포기 세고 다른 때는 포기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내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아무리 가도 끝없이 모래밭이고 날씨가 더워질수록 너무나도 더웠고 목이 마르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이러다 우리가 죽겠어요. 우리 여기 포기해요. 그만 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따가 하는 말이 얘야 조금만 더 가면 맑은 샘물과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행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가보기로 해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 뜨거운 사막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물도 떨어지고 막 목도 마르고 더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무덤이 하나 딱 크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삥 눌러서 울타리가 쳐져 있고 무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들은 더 실망이 됐어요. 아버지, 그거 보세요. 저 여기 묻혀있는 저 사람도 틀림없이 우리처럼 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그만 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딱 하는 말이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마을과 맑은 샘이 있는 우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다.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지 무슨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희망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설명을 해 주었어요. 자,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 가깝게 있다는 뜻이다. 마을이 가깝게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여행을 가다가 죽으면 그냥 시체로 그냥 마른 뼈로 이렇게 놔둔 거로 되어 있지 누가 무덤을 그 사람을 위해서 써주겠어요? 무덤을 써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지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 무덤을 자기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어요. 역시나 아버지 말대로 마을이 나타났고 그들은 그 마을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아이고 뭐라고 해요? 그 뒤에 사람들이 막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아이고 죽겠다. 한번 따라서요. 아이고 죽겠다. 그런데 죽겠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게 있다. 한번 따라서요.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모든 내 인생의 운명은 죽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 할렐루야. 모든 내 앞으로의 인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인생을 살아나갈 때 반드시 우리 인생은 잘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잘못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려움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 이것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